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50년 후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빌론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 아시리아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 곧 패권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부상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가 남유다를 괴롭힐 바빌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바빌론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벌거숭이 산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들을 모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군사작전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집된 군사들에게 바빌론의 귀족이나 지도자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군사작전은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실 것이었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바빌론이라는 적에게 보복하시려고 사기충천한 군사들을 이미 모집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징병하여 친히 구별하신 군대를 직접 검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군대는 먼 나라 하늘 끝에서도 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는 범세계적이고 막강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공포와 고통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을 것입니다. 이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그동안 경고를 받고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니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과 그 땅에 사는 죄인들이 파괴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 하늘의 1월 성신도 빛을 내지 못하여 어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셔서 이것들이 신들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친히 세상의 거만한 죄인들의 오만과 악행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결코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혹독한 심판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할 것입니다. 당시 남부 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소마릴랜드 지역으로 추정되는 오빌에서 생산되는 금은 가장 값비싼 것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사람이 희귀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천지를 뒤흔들 만큼 강력하며 모든 것을 소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빌론 제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각기 제 나라, 제 민족에게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창과 칼에 찔려 비참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강간을 당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 부모들이 보는 데서 바위에 내리쳐져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바빌론과 동맹을 맺었던 메대가 아시리아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너뜨렸었는데 그 메대가 페르시아와 합력하여 바빌론을 잔인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찬란한 제국 바빌론은 그 제국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영예요, 보석과 같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제국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바빌론은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게 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토화된 땅에 대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목축조차 가능하지 않은 땅이 될 것이고 폐허가 된 곳은 외로운 환경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야행성 동물들이 인적이 끊기고 적막해진 신전과 궁정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연기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하입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바빌론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바빌론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망할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